성삼위일체 주일 성찬례 함께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독설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찬송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지극한 영광과 권능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날개가 6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헐헐 날아다녔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식게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희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희 악은 가시고 너희 죄는 사라졌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께서 이러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이 두르신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결같이 그 영광을 드린다. 주께서 거센 물결 위에 옥자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셨다.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세리를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루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저번 주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았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대축일을 맞아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우리 형제 자매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찬례를 봉헌했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또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매우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걸 마음 깊이 느낀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건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깊은 존재,
관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아주 오랜 기간 길러온 한 노년의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강아지가 이제 노쇠해서 침대에다가 그만 자신의 소변을 쌓아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을 확인한 그 노년의 할머님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강아지를 향해 너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욕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야, 이 개의 자녀야, 이 화상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를 외치자마자 방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남편이 뛰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불러? 평소 이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있는 그냥 웃기는 예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믿고 계십니까? 사람 인자라는 한자는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그 사람의 형상을 본뜬 거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해 나 이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매우 얕은 관계도 존재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가름하는, 그 관계를 결정하는 잣대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과 믿음일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믿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최소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는 이익이 되겠다. 혹은 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믿음과 생각이 내가 맺는 관계의 깊이를 가르는 매우 첫 번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 나에게 어떤 살이나 혹은 미움의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말만 하고 혹은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나 이외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 그 관계는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그 관계 맺는 대상과 맺게 되는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는 이 관계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고 혹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얕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하느님 나라의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이고요. 그가 하느님을 만난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이사야는 최소한 이 이야기를 외칠 때만큼은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분이 매우 두렵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한 번에 씻어주시죠. 또한 당시 부패했다고 타락했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그 요청에 응답하고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사야는 깨달았고 또 오늘 일독서를 읽은 우리에게도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사람에게 앞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도였죠. 구약의 하느님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믿었던 그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 함은 그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그 누구보다도 비판했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느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을 따라 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관계 맺은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온 인물이죠. 그는 당시 굉장히 저명하고 힘있는 학자이자 또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꽤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은 그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면이 깎이고 혹은 자존심이 상할지 모를, 어쩌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질지도 모를
그 리스크들을 다 무릅쓰고 자신보다도 한참 어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에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여태까지 듣거나 배운 그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오늘 니고데모가 답변했던 것처럼 내 몸이 다시 태중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내 육신을 죽인 후에 다시 육신이 부활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나 믿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생각과 믿음을 맡겨야 한다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아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아는 대로 믿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배운 것들,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안다고 판단하죠.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니고데모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존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결정지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계시는데도 말이죠.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믿음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 그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선택과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항상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성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것은 굳이 우리가 말로 해명해야 할, 그리고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의 교리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신비의 체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백이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관계 맺는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본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여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들 중에 최소한 진실하게 하느님을 만나려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경험을 좀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관계의 기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항상 믿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에서 과연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가까워지는 우리의 경험인지, 하느님이 예비하신 관계로서 가까워지는 우리의 생각인지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 역시 가슴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상대방을 존재 그것만으로도 깊은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축성기념 51주년을 맞이한 동대문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힘겨움을 겪는 김효배 카리타, 박욱선 엘리사벳, 윤영순 베로니카, 이용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심정희 세실리아, 황지원 에스더, 성영래 막달라 마리아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함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은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맡기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모든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어 어버이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곧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이신 성자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며 위는 셋이나 본체는 하나이시고 성부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성자와 함께 영원한 친교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하는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보호하시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는지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친교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도 한 몸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삼위일체 주일로 봉헌했습니다. 성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가정의 달 온 가족 예배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온 가족 예배문을 제작하여 보내드렸습니다. 5월 중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감사 성찬례 실시간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오전 11시 감사 성찬례를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10시 40분부터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시간을 놓치신 교우들도 언제든 감사 성찬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그동안 모금해왔던 영상선교 장비 특별 헌금에 따른 실시간 방송 장비의 구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교우 여러분들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교회위원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6일 오후 12시 30분에 장소는 2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영상 선교 장비의 특별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영상 장비를 구비하고 지금 준비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가지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그동안 감사 표시를 못하셨던 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 금액이 총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봉헌액으로서는 449만 7천원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좀 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교무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구 임원회의가 5월 30일 주일 오늘 오후 3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잠시 동안이나마 서서히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예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오늘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하고. 말씀하신 만물 324장. 하나, 둘,